그만 멈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습니다. 사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는 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왠고하면 레위인은 적어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첩이 행음해서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그만 멈추라는 소리예요. 거기서 그만 멈췄어야 돼요. 네가 왜 거기 찾아가? 그런데 레위인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닷새 동안 유하고 먹고 저기서 잠깐 지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하루를 묵어야 하는데 좀 더 그래도 내 민족 있는 곳에 가서 묵어야 되겠다 해서 기브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갔는데 그날 저녁 자다가 불량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량배는 그 첩 여인을 밤새 고통스럽게 한 후에 그가 죽은 채 지금 레위인이 자고 있는 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때 거기서 성령은 그만 멈춰라, 그만 멈춰라. 왜? 분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때마다 하나님은 그만 멈춰라 그러세요. 그런데 이것을 본 레위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시신을 다 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서로 의논하다가 그것을 물으니 베냐민에서 기브아에서 불량배가 그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어디에? 베냐민 기브아에 전령을 보내요. 그 전령을 보내서 이 불량배를 반드시 내놓아라.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은 저를 처단해야 할 것이야. 베냐민 지파는 거기서 내놓고 그만두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응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26,000명 26개의 부대를 완전히 이제 전쟁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한 후에 700명이 군사가 있는데 이 700명의 군사는 대단한 군사예요. 오른손 왼손잡이를 하고 있는데 원문적으로 보면은요, 이 돌팔매를 오른손 왼손을 써서 저 사람에게 공격을 하게 되면 머리칼 하나까지도 맞춰서 공격할 수 있는 대단한 용사, 이 700명을 딱 주둔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또 그만두어라 그러는데 저쪽 상대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전투 태세를 하고 결국은 40만 400개의 부대를 총동원시킵니다. 26개의 부대에 몇 배가 되는 400개의 부대를 총동원시켜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비참한 전쟁으로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그 후로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해야 합니까? 공격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라고 하실 때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지금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왕이 없는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21장 25절 마지막에 가서도 왕이 없는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이미 저들은 누가 막아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 말이 틀림없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정확한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너도 나도 모두가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만 멈춰라. 그만 멈춰라. 여러분, 나 개인 한 사람에게도 늘 하나님께서는 그만 멈추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미워져요. 누군가 질투와 시기가 생겨요. 그런데 그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만 멈춰라. 그런데 그만 멈추지 않게 되면 어떤 화가 미치게 되는가? 우리 한번 한 예를 들어서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전쟁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 모든 사람이 지금 환영해요. 사울도 지금 기뻐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7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뛰면서 그럴 수밖에 없죠.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지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때 사울 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쑥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질투하는 마음이야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나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고 시기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그만 멈춰라. 그만 멈춰라. 근데 그만 멈추지 않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자, 그 말에 불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대답해 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멈춰라. 불쾌하여 그랬어요. 그만 멈추지 않으니 어떻게 되냐면 심히 노하여. 심히 노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멈춰라.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입을 얻을 것이 무엇겠느냐?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상상자 하게 돼요. 그 상상이 무엇이냐면 그만 멈추지 않는 그 상상은 얘가 이제는 이 나라를 다 차지하고 나를 밀치겠구나. 나라밖에 더 얻을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 상상하고 있는 사울은 더 이상 멈추기에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그만 멈추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냐면 후에는 이제는 거의 정신병자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악력이 그에게 심히 나타나서 그가 이제는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사단이 하는 짓이고 정신병자가 하는 짓이에요. 11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이게 더 무섭습니다. 사울을 떠나. 그만 멈추라 할 때
우리 계속 질주하면 결국은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독으로 가는 것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중독으로 가는 데는 제가 가만히 중독 환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3단계로 가더라고. 중독으로 가는 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유해 물질,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중독됐어요? 그러면 알코올이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내 신체 기능을 장애로 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만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가는 길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그것을 의존하지 않고는 못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독된 사람은 알코올을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악령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이렇게 단계로 가서 중독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독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5대 중독 그러면 알코올 중독, 마약, 약물 중독, 그 다음 도박 중독, 그리고 인터넷 중독, 그리고 흡연 중독을 5대 중독이라 그래요. 근데 이 5대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독으로 지금 치달아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중독인지조차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기 전에 멈춰라, 그만 멈춰라, 그만 멈춰라. 끝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인터넷 중독으로 들어가다가 결국은 음란 중독에 빠져. 얼마나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같이 합시다. 그만 멈춰라, 그만 멈춰라. 여러분, 그런 것만 중독인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교만도 중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중독인 줄 아세요? 옆에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교만한 거 알아? 그러면 그게 그만 멈추라는 소리인데 나중에 중독이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는 교만한 걸 몰라. 이미 그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덮어 써버렸습니다. 또 이런 것도 중독이 돼요. 나는 평생 남에게 인정받고 살아야 돼. 이것도 여러분 중독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임 목사님이 그를 그냥 지나쳤어요.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살짝 모르고 지나쳤어요. 근데 지나치면 그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은 임 목사님이 나를 외면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조차도 그게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그만 멈춰라, 그만 멈춰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코로나가 2년이 넘게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나? 절대로 안 돼.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이런 때 차고 나가셔야지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갔어요. 2년이 흘러갔어요. 이제는 그만 멈추라 소리도 안 들려요.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는 그만 예배조차도 전혀 내가 멀어지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처음에 기도 안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양심에서 그만 멈추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 너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네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앉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 소리조차도 이제는 안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 중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가고 있는 거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그 멀어져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그만 멈춰라. 그만 멈춰라. 그만 멈춰라 하신 말씀을 내 양심 속에서 내 마음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복이시고, 그리고 멈추라 할 때는 멈춰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급경사가 돼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마구 내려가고 있을 때 그 멈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만 멈춰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도 알고 성도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소.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호수아 10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무섭게 질주를 해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브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마침 거기에 아모리 사람들의 중심으로 해서 5개 왕국이 함께 연합을 딱 해요. 그리고 기브온을 칩니다. 이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요청을 받고 공격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우리는 그만 멈추고 더 내려가는 것에 그만 멈출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어떤 중독이든 어떤 것든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우리 한번 10장 8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리는 어떤 부분이 중독으로 가고 있을 때 그만 멈출 수 있는 것은 일단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거슬려 싸워가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기도 안 해도 이제는 아무런 양심이 가책이 없어. 내가 교회 안 와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 내가 이렇게 어떤 것에 중독이 가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근데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어. 또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 그러면 거슬러 가셔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내가 너를 힘줄 것이다. 내가 싸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칼로 사람을 죽인 것보다 우박을 내려서 저들이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싸움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하매 그랬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꼭 이상하게 했잖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야죠. 지금 우박이 내려져 가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게 마지막 공격을 해야 돼. 마지막 완전히 점령을 해야 돼. 그런데 밤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기왕에 우박 내리실 거 완벽하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전멸시켜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우박이 아니면 지금 저 군사들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그 이야기가 뭐예요?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면 나는 지금까지 싸워오던 것을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만 멈춰라. 두 번째 우리가 외칠 것은 그만 멈춰라, 그만 멈춰라. 그리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을 보내신단 말이요, 달을 보내신단 말이요, 사람을 보내십니다. 내가 어떤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만 멈춰라. 인터넷 중독에 빠졌어요. 아니면 음란 중독에 빠졌어요. 그럼 그만 멈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냥 우리는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기도 회복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13절 같이 봐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언제까지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얏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완전히 점령, 완전히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점령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의 중독에 빠졌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고, 그리고 그만 멈춰라 외치면 우리 하나님이 태양을 보내주실 것이고 달을 보내주셔서 도움을 주실 것이고, 그런데 완전히 정복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도박하던 그 시간에 기도로 메꿔야 되고, 도박하던 그 시간에 말씀으로 메꿔야 되고, 도박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선한 일로 메꾸어 가야 그게 완전한 점령인 거요. 너희들 예배가 지금 이제는 너희들은 예배가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어느덧 2년이 지나고 보니까 중독이 돼버렸어요.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더 이상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 그만 멈춰라.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이제 점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중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그리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보다는 너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그만 멈춰라, 그리고 완전하게 점령해 가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합시다. 그만 멈춰라. 제가 그만하면 여러분들은 멈춰라. 시작. 그만, 그만, 그만. 이 음성을 여러분들
세세하게 들려주는 음성을 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